성경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18쪽 이사야 4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남극의 빙하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였습니다. 하루는 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그래서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빙하들이 지금 바다 위를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니 바람을 거슬러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빙하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여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아시듯이 빙하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거의 한 10분의 1 정도고 나머지 한 90%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빙하가 덩치가 작은 그런 빙하는 바람이 부는 대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바람 따라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속에 엄청난 크기를 품고 있는 빙하, 큰 그 빙하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닷속에서 흐르는 조류의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작은 거는 위에 바람이 부니까 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부는 대로 흘러가는데 큰 빙하는 아래쪽에 흐르는 그 빙하의 그 조류의 방향에 맞추어서 그 방향으로 떠내려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로 가더라는 거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빙하의 일부분이지만 바닷속에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얼음 덩어리들은 위에서 불어대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조류 및 그 바다 밑에 있는 조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움직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참 어찌 보면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네. 앞서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가 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한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세계 없이 그냥 시류, 유행 따라 흘러가는 사람의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기 세계 없이 시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면은 글로 몰려가고요. 북에서 남으로 불면 또 글로 몰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좋다 하면 이것 다 쫓아가고요. 저것이 좋다 하면 또 절로 다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 시시때때로 그 방향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시류와 상관없이 그 유행과 상관없이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의 시류를 따르지 않고 자기 걸음으로 자기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쉬운 말은 것은 아니잖아요. 말은 좋은데 그죠? 남들이 다 자식들 가외시키고 있을 때 공부하느라 책상에 앉혀놓고 있을 때 그 자식 데리고 들로 산으로 여행 다니며 더 많은 견문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모 된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인력대학 가기 위하여 아이들의 행복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학원을 전전하게 만드는 그때에 아이가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도록 마음 격려해 주고요.
또 그걸 또 지원해주는 그것이 여러분들 말처럼 쉽던가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종종 그렇게 합니다만은 저도 안 돼요. 사실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참된 인생은 자기의 길을 자기의 걸음으로 걷는 데에서 비롯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일방적인 풍조, 그 바람 타고 그냥 흘러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내 내면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조류에 따라서 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는 이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니 그 삶이 평강하고요.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심지가 단단한 사람, 속이 비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심지가 단단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사야 26장에 나와 있다면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그 반대로 그 심지가 비어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한 갈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요리조리 흔들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윤동주의 식구처럼 작은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갈대 같은 존재들입니다. 흔들리고 요동치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죠? 어떨 때는 또 은혜 받아가지고 좋다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웃고. 근데 사실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 바람에 그 가지와 잎사귀가 흔들리지 않는 나무 혹시 보셨습니까?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숲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잎사귀가, 가지가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있는지 없습니다. 심지어 단단한 콘크리트로 높이 쌓아 올린 빌딩도 보면은 바람 불면은요 흔들흔들 하거든요. 부산에 해운대에 가면은 100몇 층짜리 그 고층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대기에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불안해서 못 살겠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면은 이게 집이 막 흔들흔들하니까요. 갈대가 바람에 쉬 흔들린다고 해서 갈대는 약하다, 지조가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대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바람 불면 흔들리고 요동치고 하는 것이 나무이듯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고난의 바람이 닥쳐오면요 흔들려요. 욥이 처음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멋지게 이야기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으시리로다. 그죠? 근데 뒤에 가면 욥도 흔들리거든요. 어떤 바람에도 요동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팡스가 이야기했던가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은 존재다. 흔들리는 존재들인가요?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그 위대했던 믿음의 소유자 다윗도 유혹의 바람 앞에서 확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죠?
갈멜산에 엄청난 영적 승리를 쟁취했던 엘리야도 바로 이어서 이세벨의 유업 앞에서 두려움을 떨고 광야로 숨어서 거기에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에 가버렸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실 때에 보면은 그건 분명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거든요. 자신은 그의 신발끈도 맬 자격도 없다고 고백을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뒤에가 보면은 그가 옥에 가두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그 고백도 흔들려 버렸습니다. 고난의 바람에, 세상의 유혹의 바람에, 물질의 풍랑 앞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친다고 여러분들 절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니까 뭐예요? 아프니까? 잘 모릅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죠? 그죠? 청춘들은 아픈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흔들리니까 인생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막 변함이 없이 한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시체에게 유혹하면 몰라도. 죽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우리는 늘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인생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요. 그죠?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절망했습니까? 다시금 고개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뚜기지 꼿꼿하게 서 있어야 될 전봇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갈대 같은 우리의 속이, 우리의 심령이 상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아무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지만 그 속이 썩어 있고 그 속이 병들어 있고 그 속이 비어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부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건 끝이에요. 이런 갈대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꺾어버리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이게 꼿꼿이, 이게 화분도 있는데, 여기 시들어가지고 있으면은 보통 이제 꺾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들어 있는 그 채 그냥 그대로 두면은 보기 싫으니까 떼내버리거든요. 그죠? 세상에서는 이런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그 존재에 대하여서 그냥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상한 갈 때 꺾어버려요. 팍팍 그냥 불꽃이 꺼져가면서 거름만 나는 그 초롱불은 그냥 꺼버리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실례로 히틀러가 나치 시절에 저질렀던 엄청난 학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집단적으로 죽였던 학살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많은 악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 한번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독일인들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막 선동하면서 우리가 아리아의 후손인데, 아리아 족속의 후손인데 이 순수 아리아 혈통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정책들을 폈냐면은 대표적으로 그런 것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930년대 독일 나치당에서 어떤 구호를 내걸었냐면은 장애인 한 명에게 나가는 세금이 5만 마르크나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한 명에게 5만 마르크를 국가가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1인당. 그런데 이 장애인 한 명을 먹여 살릴 세금으로 4인 가족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하면서 막 정치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구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은 이 히틀러가 장애인 강제 안락사 명령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안락사 시켜버리는 거예요. 국가에서요. 법적으로. 거기에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수용소에 있던 정신질환자들, 장애인들을 가스실에다 몰아넣어가지고 다 학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막 이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 이 프로그램이 비밀리에 계속 진행되어져 가지고 1940년부터 전쟁이 끝나던 1945년까지 거의 한 5년 동안 20만 명의 장애인들이 이렇게 학살당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유전질환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고서 출산하면 유전적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이 막 그때는 과학계에서 이렇게 인정받던 시대여서 건강하지 못한 여자가 건강하지 못한 한 아이를 낳게 되니까 그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45세 미만의 여성들에게 몸이 건강하지 못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켜버렸습니다. 왜? 아이 못 낳게. 국가가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에 대한 히틀러의 이 만행은 쓸모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그런 것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 가혹하게 심판한 결과인 거죠. 그죠? 이렇게 꺾어버리는. 이것이 사회의 정의라고 외쳤고 그것을 가감히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력이다라고 강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정반대의 지도자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오늘 읽지 못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본문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또 택하신 그 사람 누구예요?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그분을 주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갈대가 상했다고 그걸 꺾어버리시고, 장애가 있다고 그걸 죽여버리시고, 등불에 기름이 없다고 그 거름만 일어나는 것, 우리 사회에 골칫거리라고 꺼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시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길어서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금 하신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안식일 날,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이겠죠. 그죠?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이제 예배드리러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중간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주님이 딱 주목해 보시거든요. 그리고 그의 병을 이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손을 잡아가지고 그 오른손 말랐던 것을 낫게 하시는 기적을 그 자리에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목격했던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서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변론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저 인간이 안식일 날 어디서 감히 병자를 고쳐?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규정을 범하면서까지 그 병자, 즉 상한 갈대를 고쳐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갈림길에서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뭐냐면 율법으로 정죄하는 종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상한 갈대라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꺾어버리고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갈대에 상한 것을 부둥켜 안고 치유하며 다시 회복시켜서 당당하게 갈대로 다시금 세워주는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 욕을 하더라도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의 종교잖아요, 이거죠. 살려내는 종교란 말이에요. 등불이 꺼져간다면 기름을 더 공급해서 다시 심지에 불꽃이 타올 수 있도록 회생시키는 것, 그게 주님의 사역이었고 그 주님의 사역을 오늘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다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뭐냐면 뭐 상한 갈대, 뭐 꺼져가는 등불. 이건 우리가 뭐 익숙해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만은 이 시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 끝부분이에요. 지금 노랗게 지금 돼 있는 거. 정의를 실행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꺼트려버리고 꺾어버리는 것이 그게 정의로운 것으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서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규정한 부정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정한 자들을 정죄하는 것, 죄가 있다라고 정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무리에서 분리시켜내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그죠? 안식일 날 정해놓은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정의를 꺾어버리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꺾지 않고요. 꺼트리지 않고 곧 사랑과 자비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곧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흔히 사랑과 정의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비와 정의. 정의를 강조하면은 좀 왠지 모르게 팍팍 하고 그죠. 근데 이 사랑 또 반대편이 함께 필요하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을 동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율법학자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이유 마태복음의 24장인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화 있을진저 7번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비판하셨을까?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정의를 실행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사랑, 그건 폭력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죄송합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정의는 폭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왜 무서운가? 그건 바로 폭력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부부 싸움 하는 것을 본다든지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 혹은 이웃들끼리 막 말다툼하며 싸우는 것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싸우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둘 다 맞아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데 둘 다 서로 주장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둘 다 말이 맞아요. 이쪽 말만 들어보면 이쪽 말이 맞고요.
저쪽 말 들어보면 저쪽 말이 맞아요. 그죠? 맞죠? 그죠?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싸움들 보면 두 입장이 다 공감이 가요. 서로의 입장에서 다 옳단 말인데, 그죠?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보수가 말하는 것도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부분도 있어요. 진보도 마찬가지고 이거죠. 근데 서로 사랑이 없으니까 싸움질만 하고 있는. 사랑이 빠져 있으면 팩트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흉기로 사용되고 맙니다. 그래서 개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팩트와 정의로운 원칙만을 외치는 세상, 너무너무 위험하고 삭막하고 살벌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요즘 반성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설교를 통해서 율법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제 스스로의 고민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사님들끼리 설교 모임이 있어가지고 설교한 내용을 서로 이렇게 쭉 나누어서 제 설교 갖고 쭉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받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이따만한 막 못으로 푹 찔러버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했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될 수가 있다. 제 설교의 내용이 조금 사랑이 빠져있다는 것을 이 부분이 눈치채신 거예요. 저는 숨겨 왔었거든요. 고민만 하고 있을 뿐. 설교가 아무리 은혜로워도요, 그 안에 사랑이 빠져있으면 율법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살벌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쓸모없어진 그 상한 갈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에가 썩어가지고 이제 장식용으로도 쓸 수 없는 이 상한 갈대, 조그마한 바람에도 그냥 꺾어질 이 상한 갈대를,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하시고 꺾지 아니하신, 그냥 뒷짐지고 관상만 보고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그 상한 부위를 고치시고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공급하여 꺼지지 않게 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은 상하여 스스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 갈대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가 다 심지마저 이제 타버리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등불을, 기름을 공급해주는 그런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 사역을 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은혜가 넘쳐나는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영화 한 편이 조금 떠올랐는데, 남들이 다 저 쌍놈, 저 때려 죽일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자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자식의 부모는요, 같이 욕하던가요? 넷플릭스에 DP라고 하는 우리 한국 드라마, 시리즈 드라마가 1편이 나왔고 2편이 나왔는데 1편에 제가 재밌게 봐가지고 2편을 보았는데, 그 DP 군대에 헌병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탈영하고 막 사고 친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잡는 그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대 안에서 엄청나게 그 집단 폭행을 당하고 끊임없이 막
왕따 당하는 이 한 병사가 하루는 참지 못해가지고 총기를 들고 내무반에 들어가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다 총으로 쏴버리고 총기를 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탈영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쫓아가 잡는 이야기입니다. 연일 언론에서 이 탈영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죠. 사람들마다 살인마니 나쁜 놈이니 때려 죽여야 되니 막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인질 한 명을 잡고 자기 집에서 이제 대치를 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상부에서 명령이 내립니다. 지금 저격수에게 상황을 봐서 총을 쏘아 즉사하여라. 그 죽여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왜? 온 국민이 지금 막 나쁜 놈 때려 죽일 놈이라고 지금 욕을 하고 있으니까 죽을 놈이 죽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인지가 대치를 하고 있는 그때에 폭탄을 손에 들고 있거든요. 그때 비 오는 날 그 자리에 어머니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와서 투벅투벅 걸어와서 그 아이의 손을 잡더니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 아까 그 그림입니다. 그냥 아들을 울면서 안아준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정확한 대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울면서 안아준 거예요. 조금 전까지 다 죽자고 막 발악을 하던 그가 함께 엄마와 울면서 그냥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해버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또 찾아서 그렇게 방황하며 고생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묵묵히 아들을 안아주었더니 어머니의 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남들은 더 이상 기억조차 해주지 않는 그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잊지 않고 찾아주는 어머니, 그 탕자에게는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교회에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교회의 무의미한 존재로, 아니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 사람은 좀 제발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성도조차도 고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는 그 사랑의 몸부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남은 총동원 주일 준비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화했는데 끊으세요. 저 교회 안 나가요. 하는 말 들으면요. 속상합니다. 목사가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인들 여기저기 신방하고 또 교인들 막 하다 보면은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막 그런 막 말들 들으면은 막 가슴이 꽉 무너지거든요. 내가 계속 목회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아프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관심도 없었으면 전화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런 소리도 안 들었겠죠, 그죠? 사랑하니까, 품어 안으니까 나도 같이 아파지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파서 내가 상함이 아니라 나의 사랑의 따뜻함이 그 병든 사람의 마음을 녹여낼 수 있는 진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몇 명이 왔니 숫자 헤아리지 않을게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리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리웠던 얼굴들, 보고 싶었던 얼굴들 같이 함께해서 이 자리가 천국 잔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다음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늘 앉는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는 가족이 같이 왔다면 가족이 같이 앉고요. 그죠? 여기 앉아있는데 내 자리 옆에 끼시오 하지 마시고 그 가족에게 그 자리 양보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은 또 다 다른다. 다음 주에는 일찍 오시면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혼자 터덜터덜 오지 마시고 아침에도 전화하셔서 함께 천국 잔치 갑시다라고 하면서 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들, 꺼져가는 등불들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필요에 따라 그들을 꺾어버리려고도 했고 무관심 가운데 내버려 두기도 했습니다마는 주님은 그들을 찾고 찾아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념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